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받은 자여 시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4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은 정반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이사야 35장은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상충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은 매를 들어서 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34장에서 주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시온을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35장은 보응 대신에 시온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35장에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 것인가 약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와 메마른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6절, 7절을 읽으시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242장을 부르셨는데 찬송가 242장은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찬양을 할 때 백합화 대신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을 황무지로 그냥 한 단어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들이 이 꽃 이름을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장미꽃을 찬양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장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신택 박사님 우리말 성경은 백합화로, 그리고 카리스 주석의 원문을 보면은 수선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나 RSV, ESV, NLT 성경 등등을 보시면 크레카스라고 하는 꽃 이름을 넣었어요. 이것은 투립의 일종의 종류의 꽃입니다. 그런데 굿뉴스 바이블을 보시면 아예 꽃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꽃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막이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막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꽃 이름 없이 황무지에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막에 어떤 꽃이 피든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황무지가 꽃이 핀다, 이것은 땅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한 땅과 북한 땅의 비교,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의미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꽃이 만발해서 무성하게 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꽃이 그냥 무성하게 만발하게 자연적으로 꽃들이 피는가 하는 거예요. 또
이것들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오늘 구체적인 땅 이름, 새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한 지역은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레바논을 소개했는데, 레바논은 백향목과 전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는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백향목이 어디에서 왔는가? 레바논 두로 지역에서 이렇게 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멜은 남쪽 목축 지역인 전원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잘 이렇게 자란 지역이 갈멜이에요. 또 사론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지역에,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해변 광야의 땅이 사론인데, 이 땅은 비옥한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9절을 보시면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는 한 땅이 더 소개되어져 있는데, 바산이 소개되어져 있죠. 이 바산은 과일나무가 많이 있고 삼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33장 9절에는 아수리가 침입해 들어올 때 레바논과 사론과 바산과 갈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레바논은 부끄러워서 마른 땅이 될 것이고, 사론은 사막과 같은 땅이 될 것이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나뭇잎이 두두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인데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사막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 땅에 풍성한 풍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시아 시대에 이처럼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이 이러한 땅이 사막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땅,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땅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땅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시내가 흘러요. NIV 성경을 보면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약 5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도 약 5년간 가뭄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뭄을 어떻게 저들이 이겨내는가? 수질 관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지하수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지하수 관리를 함부로 지하수 쓰지 않아요. 지하수 개발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들어가요. 그래서 농토에 전 농토를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물 관리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서 세계적인 꽃시장을 이루고 곡물이 풍성하게 나고 이러한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막과 같은 그 이집트에서 국경을 그냥 바로 넘자마자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프링클러 장치를 통해서 나무 하나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수질 관리죠. 꽃들을 스프링클러 장치를 통해서 재배하죠. 식물들을 그렇게 재배하죠. 곡물을 그렇게 재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메시아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승냥이가 눕던, 이러한 짐승떼들이 눕던 곳에 풀이 나고 갈대가 나고 부들, 외떡잎 식물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이 다년생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체들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풍년이 오고, 그리고 수자원이 풍성해서 물 부족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나타냈으니 육적 치유, 심리적 치유, 영적 치유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겁내는 자는 굳세게,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 아서를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서에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 1장과 10장 같은 말씀 속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때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약한 자, 떨리는 자, 겁쟁이들,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 6절을 보시면 맹인에게 눈을 떠서 밝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뛸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혀를 풀게 하셔서 노래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정말 이 말씀을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성취하셨는가, 우리는 복음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죠. 자, 귀가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치료하신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쪽 귀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제 혀에다 갖다 댔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야, 더러운 침을 혀에다 갖다 집어넣다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침을 이렇게 종종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술이 열렸어요. 자, 귀가 열렸어요. 혀가 풀려졌어요. 온전한 귀가 됐습니다. 온전한 입술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의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막힌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분은 오신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많은 치유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구속받은 자만이 시온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될 것인데 그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온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의 회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 제3성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서 이사야 35장의 실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이하에서도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눈을 뜨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되는데 오히려 소리를 더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외쳐댔어요. 그때 주님이 이 두 맹인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사야 35장이 그대로 실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은 여리고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죠.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를 고쳤던 사건의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찬가지죠.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답은 명쾌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38년 된 병자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아멘.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역사. 이것은 다 이사야 35장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특징은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시온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온을 중심으로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거룩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 길은 대로라 그랬어요. 큰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은 대로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걷지 못할 것인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걸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길을 걷지 못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이 길을 걸을 수 없고, 미련한 행인들은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없노라. 그런데 34장 10절에 보면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똑같은 시온인데 에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쫙 있으니까 아무도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길은 짐승이 없어요. 시온의 길은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 길을 걷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사나운 짐승들이 어디에 사는지 보세요. 잘 사는 나라에 사나운 짐승이 많이 있는지, 못 사는 나라에 사나운 짐승이 많이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많아요? 잘 사는 나라에 짐승이 많아요? 사나운 짐승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 땅에는 어떤가? 방아쇠가 있을 것이고, 고슴도치가 살 것이고, 어디에? 왕궁에. 부엉이가 살 것이고, 까마귀가 살 것이고, 까치가 살 것이고, 승냥이가 살 것이고, 타조가 살 것이고, 순념소, 올빼미, 솔개 등등이 기거를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시온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기쁨의 희락을 맛봐요. 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이제 달아나게 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 땅의 시온에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희락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19장을 조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세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남쪽에서 올라와서 괴롭혔던 애굽, 그리고 저 북에서 이스라엘을 내려와서 괴롭혔던 아수르, 이 세 나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그래요.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을 의미해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를 의미해요.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자, 여기 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온으로 몰려오는 대로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대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대로가 쭉 튀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오고 또 애굽 사람은 아수르 땅으로 올라가요. 그럼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경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아니면 러시아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상상이 돼요? 이거 대적들이 세계 강국의 적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서 셋이 함께 복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남쪽에 애굽도 복을 받고 저 북쪽에 아수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 나라를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대한민국이여, 나의 기업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도래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시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들에게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